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일까요? 이게 뻔한 질문 같지만 또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다양한 답들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누구나 오는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이, 성별, 인종, 지역과 상관없이 유일하게 누구나가 언제나 올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이렇게 누구나가 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다닙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 찾아다니고 위로를 얻기 위해 찾아다니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초월적인 존재까지도 찾아가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빌고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지 않아요. 누구나 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목마른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실까요? 이 목마름은 이제 사전적 정의로 물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는 상태, 어떠한 것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갈증을 다 경험해 보셨죠? 네, 목마름을 다 경험해 보셨듯이 그 물 조금만 마시면 되는데 많이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잔, 그러니까 일명 말하는 물 한 잔만 있으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목마름이 물뿐만 아니라 어떠한 음료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마름은 생각보다 해결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육체의 목마름 외에도 다양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마름은 평생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마신다고 해서 목마름이 사라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목마름을 느끼고 갈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마름은 이제 육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허전한 비어 있는 것을 이렇게 채워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찾아오고 정의하고 알려주고 있지만 그 누구도 시원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법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진리의 기근으로 강렬한 목마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물, 와서 먹으라는 이 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 또 예수님이 마시라고 하신 이 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물, 즉 우리의 모든 구원 하나로 인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만족을 느끼는 바로 그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목마름은 인간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마시면 되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그것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갖고 살아갈까요?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허전하고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만족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감사할 수 있고 뭐 조금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만족해요. 충분해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는 만족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충분해지고 채워지고 넘쳐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무엇을 해도 빈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채워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메꿀 수 없기 때문에 만족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갈급함을 느끼고 항상 목마름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해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만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육신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듯이 이 세상의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찾아가기도 하고 명예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인기를 찾아가지만 어떻습니까? 더 갖고 싶고 더 이것을 잊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주는 목마름을 공급받을 때에 그런 악영향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 우리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자 그것을 무엇으로 찾아가려고 하냐면 그 목마름을 잊어보려고 그 갈급함을 잠깐 이렇게 좀 피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쾌락이나 이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습니까? 잠깐 내가 그것을 잊고 살고 잠깐 내가 채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은 더 큰 악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고 우리를 더 피폐한 모습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초대를 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응답한 사람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곧 갈급한 사람들과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체험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교회는 완벽해야 된다. 교회는 완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요? 부족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곳은 완전한 곳일까요? 불완전한 곳일까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 가면 뭔가 완전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가면 내가 완전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받고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다고 그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다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날 때는 모두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문제가 있다. 아이러니하고 안이한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다라는 거죠. 교회가 다 완벽할 수 없죠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런 걸로 상처 안 받아요. 저 되게 쿨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죠. 이러면서 저는 성장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가 아닌 혼자서 예배드린다고 하고 예수님은 믿지만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가난한 성도들도 생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을 키우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거기서 내 마음이 틀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면서 합리화를 시켜 결국 그 교회를 멀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는데 근데 여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정말로 이 한국에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글로 가겠습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교회를 찾았다 하십시오. 네. 다시 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건 무슨 얘기냐? 교회도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불완전한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불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규모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목회자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행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다양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교회마다는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라는 것과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그렇게 소개하실 거예요? 아니죠. 어떤 걸 소개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갈급하지만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불완전하지만 조금씩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라고 소개를 하고 실제로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되어져서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갈증을 채워가시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함으로 변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돈 없는 자가 오라고 합니다. 돈 없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누구나. 우리가 되게 일반적인 거 이렇게 했을 때 제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짜가 제일 좋습니다. 사람을 모으기에. 그렇죠? 돈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없는 자가 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물로 나아오라는 것이 아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인데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오는 사람이 있고 듣고 안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응답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오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는 그것 기회를 듣고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1절에서만 오라고 3번을 이야기합니다. 와라, 와라, 와라.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가운데서 이제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 진정한 구원이 있는 곳으로, 만족함이 있는 곳으로, 채움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나님은 계속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오라는 거죠. 이 교회는 그냥 올 수 없습니다. 뭔가를 회개해야 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도할 때에 교회 한 번만 와봐 하면은 그냥 그래 한번 가볼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이 교회에 오는 것을 되게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면 헌금해야 되지 않아? 가면 담배 못 피는 거 아니야? 가면 술도 못 먹는 거 아니야? 되게 순진한 사람들이죠. 이런 그래도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순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나의 잘못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초대, 교회에 오는 것은 바로 회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또 누구가 할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지만 다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라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구원은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 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기도하고 언제나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서 함께 먼저 누리고 만난 사람들로서 이제 누구나 또 다른 분들이 이 자리에 올 때에 그들에게 함께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교회에 오실 때에 뭔가 있습니다. 벽이 뭔가 부담, 그렇죠? 왔을 때 뭔가 부담이 된다. 되게 잘해주는데도 부담이 있고 또 어디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쓴다고 뭐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계속 연락하고 신경 쓰는 거랑 또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랑 다 다르다는 거죠. 물론 성격과 성향에 있어서 차이는 있겠지만 저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네, 평생 가지면 안 됐지만 그래서 심지어 제 명함에 써 있는 거 보고 놀라시는데 이단도 환영해. 우리는 이단도 오라는 겁니다. 왜? 다른 복음을 알려줘서 함께 은혜 받고 신앙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를 초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돈 없이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사라고 그러죠.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포도주와 젖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축복과 다양한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은 물을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물을 먹으러 왔더니 하나님은 뭘 더 주시냐면 비타민과 단백질이 있는 포도주와 젖까지 준다. 즉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를 지속적으로 이제 경청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을 마시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뭐 하던가요? 어떤 물을 줍니까? 생명의 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걸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복을 받게 되고 부어주심을 누리게 되고 감사하는 조건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처럼 포도주와 젖이 흐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순종할 때에 이 교회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복과 은혜를 경험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뭘 갖고 질투하셔야 되냐면 아우 저분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이런 거 질투하십시오. 어떤 거 질투하냐면 아우 나는 1독도 못했는데 저분 어떻게 10독이나 하셨어요. 이런 거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회자들도 그렇게 계속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겠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이 함께 가는 교회가 성장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랑 김 목사님은 4년 차인가 이래가지고 계속 갸우뚱갸우뚱해가지고 이제 막 손가락으로 날짜 세서 3년 차라고 이제 딱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까먹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자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교회에 갈급한 사람들이 계속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갈급함들을 해결하고 다시 힘을 회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교인은 성숙해지며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